63, 4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 교실 사정이 좋지 않아 야외 수업을 하던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풍경화 그림을 그리라고 숙제를 내주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림 소질이 없었던 나는 고민을 하다가 그림 솜씨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간신히 풍경화 그림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친구가 대신 그려준 그림 전체는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바람에 흔들려 나뭇가지가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초록색 버드나무뿐이지만 지금도 미술 시간에 학교 뒷동산에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먹물로 그린 동양화의 묵화나 평화로운 시골의 자연 경치를 그린 한 폭의 목가적인 풍경화 그림에는 가까운 데 있는 시골 초가집과 쌀이 문 앞마당에서 한가롭게 논이는 병아리와 암탉과 멍멍이, 그리고 그 집 앞뒤와 옆 근처에 있는 논밭 전지에서 쟁기질하는 소와 농부, 근처 냇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는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시골집들의 동리와 뒷동산, 그리고 저 멀리 백두산과 지리산과 한라산처럼 안개와 구름에 덮인 채 봉우리만 보이는 고봉줄령, 그곳에 있을 법한 고산 전각에서 신선들이 논일 것 같은 고봉절정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못있고 운치 있는 풍경화 화면에는 사물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 그림의 현실감과 입체감을 강하게 하는 원근 화법이 있습니다. 만일 풍경화 그림에 쌀이 문이 있는 초가집과 앞마당에서 낮잠 자는 강아지와 병아리와 암탉, 텃밭에서 밭가는 소와 농부, 냇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만 있다면 그림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경화는 가까이 있는 사물과 중간에 있는 풍경과 멀리 있는 풍경 사물들이 원근법의 조화를 이룰 때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연 경관을 그린 목가적이고 운치가 있는 풍경화 그림에도 원근 법칙이 있듯이 성경에는 한 사건을 예언한 한 챕터의 장이나 하나의 사파적 사건을 예언한 한 단락, 그리고 작은 기삿거리의 예언 문절이나 예언 단문인 패러그래프에 50년, 100년, 200년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언과 6, 700년, 1000년, 2000년 먼 장래에 성취될 미래 예언이 함께 기록된 원근 화법이 조화를 이룬 중복 예언, 복합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미래 사건을 예언한 말씀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거나 두 가지 원근 미래 예언을 한 가지 예언 안에 중복하고 되풀이해서 기록한 말씀을 복선 예언 또는 복설 예언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원근법의 풍경화 그림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챕터나 한 패러그래프에 중복해서 기록한 복선 예언과 복설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복선 예언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예수 초림과 재림을 중복 예언한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본문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There shall come forth a rod out of the stem of Jesse, and a branch shall grow out of his root. 이 말씀은 메시아 초림 예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군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 왕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비 이새의 후손 유다 땅 변두리 시골 베들레헴 농부의 혈통으로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남같이 미천하게 태어났을 것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33년 반의 지구촌 삶은 비천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림받는 생애였습니다. 2절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께 임했던 하나님의 7영인 성령을 소개했는데,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더 이상 비참하고 연약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위인과 성현 군자 성군은 자기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살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셨습니다. 그 성령은 첫째, 여호와의 신입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인류 6천년 역사에 지구촌을 밟고 지나간 150억 내지 200억의 사람과 지금 지구촌을 밟고 있는 75억 중에서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의 권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쉐나트 라촌 라회, 50년 신년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듯 인류를 모든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야훼의 날과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 The Day of Vengeance of God, 사탄 마귀를 포함하여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한 인간의 모든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야훼의 신 성령이 임하신 저 나사렛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외적 분별력인 호크마, 지혜의 신입니다. The Spirit of Wisdom.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은 사내들이를 비롯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수많은 공격과 함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뛰어난 분별력의 지혜로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깊은 내적 통찰력의 비나 총명의 신입니다. The Spirit of Understanding. 네 번째는 모든 정책 수립과 입안, 전쟁 계획 작성 등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인 예차, 모략의 신입니다. The Spirit of Counsel. 다섯 번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영웅적인 시민, 게브라, 재능의 신입니다. The Spirit of Might.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르치는 다하트, 지식의 영, The Spirit of Knowledge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치욕적이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해 보거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구별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유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경배 대상으로 복종하는 이르아트, 야훼를 경외하는 신, The Spirit of Fear of the Lord. 그렇습니다.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하신 성령은 야훼 하나님의 신이며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전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짧고 굵은 예수님 공생의 42달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의 삶,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삶, 하나님의 함께하신 성공적인 삶, 모든 것을 다 이룬 승리와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는 공의와 정직과 능력과 성실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란 9가지 메시아 통치 원리를 예언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나라는 첫째,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나라가 될 것이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는 나라, He shall not judge after the sight of his eyes.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않는 나라가 된다. Neither reprove after the hearing of his ears.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은 한국의 역대 정권과 문재인 정부처럼 정치 참모나 부하 직원이 감언 이설로 일러 바치면 그의 과거를 털고 또 털어서 허물을 찾아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매장시키고 정책을 없애듯이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다섯 번째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정직한 평등사회가 되고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비천한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구촌에 있었던 프랑스 시민혁명, 볼셰비키 러시아 공산혁명, 아프리카의 녹색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한국의 자칭 촛불혁명들은 혁명의 목적이 모두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외쳤지만, 지구촌 혁명이 공평사회를 만든 적은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만이 정직과 진실이 인정받는 평등사회, 공평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일곱 번째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다. 그날은 공평한 재판으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지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격변의 날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아홉 번째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Righteousness shall be the belt of his loins, and faithfulness the girdle of his waist. 왕의 허리에 두른 예대에는 세테크의 공의와 에무나의 성실, 두 가지 장식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일을 공의대로 처리할 것이고 마땅히 돼야 할 것은 성실로 수행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6절로 9절은 메시아 천년 왕국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으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과 그 새끼들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아담 하와가 태초 세계 에덴 동산에서 향유했던 인간과 동물이 진화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지구촌에서 모든 악과 독이 없어지고 우주적인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For the earth will be full of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s the sea.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지구촌에 충만케 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한 예언 안에 예수 재림까지 두 가지 예언이 중복된 복선 예언, 복설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10절로 16절까지는 예수 재림으로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예언한 말씀, 예수 재림과 함께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 대환란 박해를 이기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2000년 전 성육신하신 예수 초림 성탄절로 이미 성취가 됐고, 3절로 5절까지는 지상에 예수 믿는 성도들과 그 나라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며, 완전한 성취는 예수 재림에야 이루어질 것이며, 6절, 9절과 10절로 16절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원근법이 잘 조화된 풍경화 그림처럼 한 예언 안에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이 함께 예언된 말씀으로서 두 예언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초림 예언이 2000년 전에 성취됐듯 함께 예언된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부활, 대환란, 천년 왕국을 함께 예언한 이사야 26장 19절로 2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죽은 성도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죽은 성도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때 산 성도는 산채로 휴거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산 성도들이 함께 휴거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은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서 지하 밀실 안전장소로 피신케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21절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세상 심판의 예언이고, 27장 1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바다에 있는 용, 사탄 마귀, 리보야단을 결박해서 지하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수감시킬 것의 예언이고, 2절로 6절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졌던 이스라엘이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기대에 어긋남으로 들포도를 맺는 비참한 민족이 되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재결합되면서 천년 왕국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후반부의 석절과 27장 상반부의 석절 6구절은 가깝고 먼 물체를 한 그림 아래 그려놓은 풍경화 그림처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의 휴거,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연속적으로 예언한 복선 예언입니다. 여기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을 떼놓을 수 없는 예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늦은 비 성령의 은혜 시대와 천년 왕국을 동시에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짧은 5절 말씀에서 요엘은 놀라운 미래를 예언했는데, 먼저 28절 29절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Also upon the servant and upon the handmaid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이 말씀은 말세에 성령의 단비를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성령 시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은혜 시대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오순절 날과 그 후 수세기에 걸쳐 부어주신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성취가 됐고, 두 번째는 말세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 시대에 늦은 비로 홍수처럼 지구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엔 이 양어장의 고기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만, 장마로 물이 넘치면 이 양어장에 있던 고기들이 양어장을 떠나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듯 성령의 역사는 순복음의 오순절 교회에만 역사했다가 이제는 교단을 뛰어넘고 모든 교단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을이 되면 백두산에서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까지 빨주노초 파남보에 단풍이 온 천지를 뒤덮듯이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지구촌 기독교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와 캐토릭 국가까지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어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오늘날처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여자 목사, 여자 선교사, 여자 부흥사가 많았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종과 여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성령시대, 은혜시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차 천년왕국시대에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늦은 비의 시대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 시대이니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 지나면 다시는 은혜 받을 기회 없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은혜 받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0절로 32절 상반절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대환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는, 천지가 개벽되고 지각이 변동되는 대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delivered. 환란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서 지구촌에는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32절 중반절은 그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믿음 안에서 신앙 정절을 지키는 사람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환란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ill be those who escaped. 환란 때에 부르짖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2절 하반절에 그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In the remnant, even among the survivors, whom the Lord shall call. 이 말씀은 대환란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일, 천년왕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맡을 자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목회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의 목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요엘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쓰임받을 일꾼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해서 은혜시대와 환란시대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종들에게 주님이 천년왕국에서 그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기도문 교회와 한미연합예수교 장로 교단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노회들과 워싱턴, 뉴욕, 뉴저지,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과 충남이 여러 나라에 있는 신학대학 분교 선지 학생들 중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소유를 맡는 충성되고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예언한 이사야 65장 15절로 66장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18절로 25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천년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천년왕국의 주님 백성을 기뻐할 것이며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20절 중반에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돼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천년왕국에서도 100세의 어린아이로 죽는 자가 있고 인간 수명이 1000년에 사는 그때의 100세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00세가 못돼 죽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100세까지 예수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21절로 22절은 천년왕국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살 것이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천년왕국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 같을 것이라. For as the lifetimes of a tree, so shall be the days of my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세코와 국립공원에는 3500년, 4000년 된 나무들이 우르창창하게 서 있는데 천년왕국 때 지구촌에는 500세, 700세, 900세, 1000세, 1070, 1080, 1090세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The shall not labor in vain. 이 말은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 고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재난에 걸려 죽거나 태어나도 일찍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이류와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흙을 식물로 삼을 것이고 그곳에는 나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66장 1절로 4절은 천년왕국에서의 예배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유혹을 받아 저주를 당할 것을 기록했고 15절 17절은 하나님의 백보자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았던 교만한 사람을 멸망시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하다, 자기 스스로 악하다 결정하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 했던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임을 당한 것처럼
천년왕국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8절로 21절은 천년왕국의 세계 열방과 열국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교만한 자들 중에서 도피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고 말했고, 22절로 24절은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신천신지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천국 백성과 그 자손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고, 그들은 거지 나사로가 낙원 천국에서 지옥 유황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를 눈으로 보았듯이 천국 백성들은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성경엔 한 사건이나 한 챕터나 한 패러그랩에 중복으로 두 가지, 세 가지의 예언을 한 복선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선 예언은 놀랍게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초림과 재림 예언은 따로 나누거나 분리할 수 없는 쌍둥이 예언이며,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의 수호 승천과 대환란과 천년왕국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예언이며, 늦은 비 성령의 은혜 시대와 대환란과 천년왕국 예언도 서로 연결돼서 떨어질 수 없는 복선 예언이며,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신천신지 예언도 성취될 예언, 나눠질 수 없는 복설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지구촌은 2000번 이상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의 성탄절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는 성탄 역사가 없다면 성탄절은 서울에 있는 김씨, 박씨, 이씨 생일처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18년에 복된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 속에 성탄의 행복이 넘쳐나는 절기가 되고, 이미 성취된 초림 예수 예언을 기억하고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예언을 생각하면서 푸른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